네, 오늘 우리 남전도회에서 이렇게 바베큐를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은 우리 자녀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큰 격려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은 막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중이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신 한 사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유골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죠. 이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임종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그대로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틀림없이 격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격려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틀림없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이 광야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버거웠겠습니까? 아마 중도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의 두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요셉의 유골, 그 요셉의 유골은 마치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이곳을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했던 그 믿음의 선조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이 모세에게 큰 격려와 동시에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 이 출애굽기를 쓰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러한 표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는 큰 격려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비춰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묘사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참으로 거대한 기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주 모양의 거대한 기둥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인데 이것이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보이고 밤에는 빨간 빛을 발하는 불 기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인데 이것이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보이고 밤에는 불처럼 빨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당시에 약 250만 명조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엄한 광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때로는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가운데는 최소한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는데 그때 구름 기둥이 위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했다, 대화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내산 위에서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에도 어땠습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가득 끼게 되었다,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열왕기상 보시면 나오는데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구름을 표현해 줬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틀림없이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그들은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름 기둥이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죠.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구름 기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보호하는 역할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그 중간을 막아섰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뒤에 그들도 쫓아서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 안에서 오동하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바닷물이 덮이게 해서 그들을 전멸시켰다라는 말씀이시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름 기둥은요, 보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죠? 광야는요, 뜨겁습니다. 낮에 이 내리쬐는 그 태양열의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익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밑으로 떨어져서 갑자기 추위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처럼 큰 일교차가 있는데 그 일교차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들 자체로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이 기둥이 되어서 이 태양열의 뜨거운 빛을 그 사이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었고, 또 그 구름이 밤에는 빨간 빛으로 바뀌면서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그 따스한 기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뭘 지금 우리한테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리고 밤에 그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서 밤에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요, 그들을 앞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격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격려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잘 모르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서 그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언제 머물러야 되는지 그것도 그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구름 기둥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스톱하고 멈춰서면은 거기에 그들도 멈춰서 진영을 만들고 천막을 펴고 거기에 머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구름 기둥이 위로 떠오르면은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떠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름 기둥만 잘 보고 있으면은 그가 그의 앞길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요, 이 구름 기둥이 한 달이나 혹은 1년 동안 그곳에 머물 때도 있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처럼 그들은요 구름 기둥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과연 이 길이 맞나 틀리나 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앞서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앞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다음에도 두려워서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야, 기드온아, 너 그렇게 두려우냐? 너 그렇게 두려우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번 내려갔다 와봐라.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내려가 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진영에 갔을 때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됩니까? 천막 안에서 군사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봐,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상한 꿈을 꿨어. 갑자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위에서 굴러 떨어지더니 말이야, 우리가 있는 미디안 진영의 천막을 와르르 하고 무너뜨려 버렸지 뭐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미디안 군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그를 써서 우리 미디안을 다 무찌를 거야. 이러한 고백이 적군의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기드온이 밖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경배를 그리고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군사들 300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용기 백배해서,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보다 앞서가셨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가셔서 그 미디안의 군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또 다른 그 군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었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먼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용기가 백배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을 했었던 그 정탐꾼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거기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의 믿음을 준비하셔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들이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 일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성경에 도처에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주인의 명을 받아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을 얻으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리브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로 하여금 그의 성품이 준비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섬김이 훈련되게 준비하셨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우물가에서 딱 만나게 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이삭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길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여러분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구나,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제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걸 보실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 은혜를 덧입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그 사역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었는지 참 이 얘기를 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하다 보면은 못 모를 때는 이런 실수도 저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전임을 하라 그래서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 2부를 담당하면서 행정 목사님을 돕는 그 행정 보조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성도 체육대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남자 성도들만 모아가지고 체육대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400~500명 정도가 오시는데 이제 실컷 이제 이 남자들끼리 좀 공도 차고 운동하는 이제 그런 행사죠. 그걸 이제 행정 목사님이 저보고 준비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도 그냥 체육대만 준비했지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빌려놓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당일날 이제 행사 당일날이 됐는데 운동장에 딱 갔는데 아니 엉뚱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천막을 여러 동을 이미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조기 축구회인데 자기들이 빌렸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 행정실에 막 이제 막 전화하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빌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도 오고 할 텐데. 근데 그때 한 안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자기랑 같이 다른 데를 가보자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를 가보자는 거예요. 저 위쪽으로 하니까 로봇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학교를 누가 빌려줍니까? 미리 다 행정이라는 게 다 있는 거고 담당자도 없는데 주일날 아침에 가서 그걸 어떻게 빌려요? 근데 이분이 가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수희 아저씨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희 아저씨가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분이 계속 수희 아저씨랑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담당자를 설득을 하셔서 빌렸습니다. 운동장을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정말 10년 감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정말 그 일이 해결이 안 됐으면 그 큰 행사가 펑크 날 뻔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누군가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제가 큰 위기를 모면하고 그 행사를 치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오금이 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그 교문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을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변호사 집사님을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참 부족함과 실수로 생긴 일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 앞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보다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먼저 가셔서 나의 인생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가는 길만 따라가면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모세를 격려하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늘날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니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터치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걸어가면 그것이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섬세한 이끄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아시아나 무시아로 가지 않고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심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그 이끄심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듯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십니다. 먼저 행하시고 먼저 가십니다. 오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무딘 영혼,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이끄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주여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그들의 걸음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도우심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주여 우리가 받기를 원하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인도하시는 주님, 앞서 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성령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무딘 영혼을 깨워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앞길을 아시고 먼저 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